우리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대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교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삼아하는 그것이라. 예, 기도에 대한 정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작은 1번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과자나 음료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기도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즐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위한 실적인 방법과 마음 자세 첫 번째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이 이성이 잠잠할 때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 굶주림과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부터는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결코 아무 것이나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패턴대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서 이름은 그 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보다도 찬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3주 특세 때 여러분이 다 설교를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100%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하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교훈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하고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빌고 있는 신을 만나 신과 교제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원하는 것만 준다면 그것을 주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코 신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이런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서는 사실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는 다 하나님의 뜻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바울레마라는 게 있고 텔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레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irrevocable will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 이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레마이고 irrevocable will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개인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러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텔레마라는 것은 레버콜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느냐 애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 텔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레마가 아니었고 텔레마였습니다. 바울레마였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텔레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도리어 더 나았는데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뜻은 그 뜻은 텔레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예언이 바로 텔레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바울레마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언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뜻입니다. 우리 가을이가 로스쿨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이가 법조인이 되는 것, 그것은 바울레마가 아니고 텔레마입니다. 그죠? 바울레마면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은 다 텔레마예요. 그 가을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텔레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텔레마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오레마는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 천년왕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오레마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의 황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바오레마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텔레마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텔레마는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고백하시면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행복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라고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훌륭한가 아닌가, 자녀가 똑똑한가 아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인간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은총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죠? 불변이 있죠. 그죠?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그 다음날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했다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2에서 불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지금보다 더 발전되시는 분일까요? 그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고 또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아요. 이게 성장하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저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최저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데 최소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이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 이상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불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많이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최소한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보다 적은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예, 우리 교회도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우리 두 분이 계시지만 어떻게 그죠?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인 이상 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우리를 손바닥에 생겨서 늘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 때에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그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정말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기도 학교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알므로 이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가장 심오한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근데 시작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되면은 더욱더 기도가 깊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개인적으로 의식적인 교제를 나눌 때 기도는 시작된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지식 속에 기도의 능력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기도가 발전하는 것도 계속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기도가 깊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지혜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카운셀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A.W. 핑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일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억이 되고 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의 차이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구가 있고 그죠? 지구가 있고 이 우주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이 우주계를 다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도 몇 억 년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지구와 우주의 차이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지혜의 차이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우리의 지혜가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고난을 요구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삶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내가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기를 소원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하고 축복된 환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북풍은 시련과 역경의 환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남풍만 불어오기를 원치 않았고 북풍도 시련도 역경도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향기를 날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불어오도록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북풍을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미리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게 여쭤보고 성령님이 오케이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여쭤볼 때 내가 원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노하면 어떡하실까? 우리는 이제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노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재앙이 되고 너무나 비참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춤으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실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대화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엉뚱한 기도를 하다가 깊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 기도를 하다가 인생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잠잠해지도록, 우리의 논리가 잠잠해지도록, 대신에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도록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름으로 기도를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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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주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그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멸류관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굶주림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기도 응답 받아도 안 받아도 되고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의에 지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상사병에 걸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나 속성들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들을 묵상하면서, 또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오신 교재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망하는 시간을 우리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찬양하시고 감사의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감으신 채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계속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글로리아 글로리아 찬양 부르겠습니다.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버지 아버지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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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사무적인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감정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코 가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요.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느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느라. 내게 축복 더하느라. 계속해서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주 경배.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예, 시간 관계상 중간은 좀 생략하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축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뜻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여전히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다 포기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저한테 좋은지 나쁜지. 그런 마음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결단하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제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배우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